열왕기하 5장은 나병에 얽힌 흥미로운 사건 두 가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순종으로 나병에서 치유되는 사건과 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종 게하시가 탐욕으로 인하여서 나병에 걸리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나아만과 게하시 두 인물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오늘 우리는 나아만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게하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람 장군 나아만의 치유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전쟁에 뛰어난 용사였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을 구원한 영웅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힘과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고대 사회에서 불치병으로 알려진 이 나병의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아만은 과거 이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여종의 말을 우연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린 여종의 고향에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마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여종의 말을 믿었는지 아니면 평소에 그 여종의 말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말이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나아만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위험에 걸맞게 수많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이라는 엄청난 양의 선물을 들고 엘리사의 집 앞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와서 나아만을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병에서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명령만을 지시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푸대접은 강대국인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을 영접하는 그러한 국제 관례와 의전에도 어긋났고 또 기본적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냉대에 나아만은 크게 분노하며 분개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이 나아만의 심경을 다음과 같은 말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여기서 자신이 기대하고 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의 거창하고 성대한 그러한 치료 의식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나라에 있는 주술사들처럼 이 엘리사가 거룩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이 나아만의 아픈 그 환부에 직접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면서 요란한 의식으로 이 나병을 치료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와서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고향 다메섹에 있는 강들보다도 훨씬 더 지저분해 보이고 탁해 보이는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명령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나아만은 크게 분노하며 엘리사를 떠났지만 그의 지혜로운 수행원들은 나아만을 설득했습니다. 주인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했을 터인데 그 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는 그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나아만을 설득시켰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그 엘리사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내려가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때 나아만의 몸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몸을 잠그다라는 이 말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 전체가 잠길 정도로 내려갔다라는 뜻인데,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요단강에서 받는 일종의 세례의식, 침례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즉 나아만이 이 요단강에 들어간 것은 그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깨끗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의식에서 이 정결케 되었을 때에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깨끗해지다, 즉 다시 말해 정결해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나아만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단지 그의 피부병만 나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 사람 나아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나아만이 육체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고침 받았던 이 나아만의 그러한 태도와 말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먼 거리를 여행해서 엘리사 앞으로 와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아만은 이 사마리아의 흙을 고향으로 들고 가서 그 고향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단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순종을 통하여서 병을 고침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진정한 변화와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아만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말은 단지 엘리사의 이 종이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엘리사가 운영하는 그 선지자 학교의 수제자와 같은 인물이 바로 이 게하시였습니다. 이전 단락에서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나아만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나아만은 재차 그것을 받으라고 관건했지만 끝내 이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이 나아만의 그 돈과 옷을 거절했겠습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이 병에서 그 고침 받은 것이 자신의 어떠한 영험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의 예물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엘리사가 나아만의 돈을 받았다면, 나아만이 들고 왔던 그 엄청난 양의 선물을 받았다면 나아만은 아마도 자신이 돈을 써서 돈으로 인해서 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돈을 거절했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대의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 물질을 바라보고 사역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차별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엘리사가 그 의도적으로 예물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생각은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나아만이 가지고 온 그 엄청난 양의 예물을 스승 엘리사가 거절하는 것을 보고 스승에 대한 불만과 이 탐욕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후반절에 보면 나아만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는 그 예물을 거절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는데, 지금 이 게하시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똑같은 말로 이 선물을, 이 예물을 받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으로 본다면 이 게하시는 엘리사가 했던 그 표현보다도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내가 반드시 그를 쫓아가서 그의 손에서 꼭 받아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잘못된 맹세를 하는 죄까지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나아만을 황급히 뒤쫓아가서 엘리사의 심부름으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물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 나아만은 게하시의 종이 게하시가 자기 뒤에서 뒤쫓아서 황급하게 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이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린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내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마치 위에서 떨어지듯이 수레에서 급히 내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 앞에 나와서 굽신거리면서 자기를 영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거만한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그 종인 게하시 앞에서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러한 겸허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나아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후에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정작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엘리사 곁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마음과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탐욕의 마음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게하시는 자신의 스승 이 엘리사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방금 에브라임에서 선지자 두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라고 우리 스승이 요구했습니다라는 그러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게하시는 이 나아만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하여서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강교한 말과 속임수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나아만은 이 게하시가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호의를 베풀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그에게 강권하여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종으로 하여금 그것을 직접 메어서 가져다 주도록 친절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서 가게 한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그 물건을 받아서 자신의 집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몰래 감추어두는 그러한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엘리사는 게하시야, 너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게하시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자신의 죄를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로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오늘 본문 26절을 통하여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엘리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사실 이 게하시가 나아만으로부터 받았던 것은 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엘리사가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은 이 게하시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욕망을 들추어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은 2달란트는 약 은 68kg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 액수였습니다. 아마도 게하시는 그 돈으로 좋은 정원을 사서 거기에다가 이 올리브 나무와 또 포도나무를 심고 양과 소를 사고 하인과 하녀를 거느리고 편하게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간혹 혹자는 이 대목에서 이 게하시의 이러한 행동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게하시가 실제로는 자신의 개인의 그 부귀 영화를 위하여 나아만으로부터 재물을 취했던 것이 아니라 이 스승 엘리사가 운영하는 이 선지자 학교에 필요한 그러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스승 대신에 그 곡간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재물을 받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로 앞장인 4장에 보면 이 당시 이 선지 생도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가 묘사되는 그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큰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 선지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산에 가서 독이 든 채소를 먹다가 독에 다 걸린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적은 음식으로 이 100명이 넘는 이 생도들이 먹은 그러한 이야기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이 게하시는 당시에 가난하고 궁핍했던 이 선지 생도들을 위한 그러한 양식을 마련하고 또 생활비를 비축하기 위하여서 나아만으로부터 재물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 게하시의 행동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본 대로 이 게하시의 그 행동과 말은 철저히 그가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는 내가 반드시 쫓아가서 내가 그것을 취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재물을 자신의 집에 비밀스럽게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것을 숨겨두었고, 또 엘리사 앞에서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배우며 하나님의 수많은 그러한 일과 기적을 목도했지만 이 게하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의 마음은 세상 욕심과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게하시는 그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벌을 받아서 자신은 물론 그의 후손들까지도 나병에 걸리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아만의 그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 또 평생 엘리사 곁에서 하나님만 믿고 섬겼던 이 게하시의 운명이 서로 바뀌고 역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이 게하시와 그의 후손들이 단순히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피부병에 걸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저주의 심판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하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열왕기 하가 기록된 시점이 언제일까? 바벨론 포로기나 혹은 그 이후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나아만과 게하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1차 독자들은 바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땅에,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게하시가 나병에 걸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적인 그러한 나병에 걸렸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비참한 운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말씀을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나아만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라라는 그러한 교훈의 의미를 담아서 이 나아만과 게하시의 상반된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사는 이 게하시를 책망하면서 지금이 어찌 은혜를 받으며 또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음을 살펴보면 이 게하시의 잘못은 단순한 어떤 탐욕이나 또 단순한 거짓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때와 시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떤 때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까?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두 다 혼란스러운 그 어둠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람을 비롯한 여러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고, 또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였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 보아도 극심한 빈부의 격차와 또 성적 타락이 난무한 혼란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러한 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나아만이 치유받고 난 직후에 그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가를 받고 고쳐주는 값싼 은총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찌 그것을 받을 때이냐라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그 시기에 오히려 물질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 때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감각을 잃게 되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에 데워도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손과 발이 뭉그러져도 살이 떨어져 나가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병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과 감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될 터인데, 오직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감추어둔 그 욕망과 욕심을 따라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은 무디어진 그 마음과 또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그다지 아파하지도 않고, 또 매일 아침 저녁 TV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또 고난의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마음이 여전히 무덤덤하고, 또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세상이 온통 만몬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악의 세력에 대하여서 분노하지도 않고, 오히려 또 우리 역시 거기에 동조해서 침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래도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지 않고 정반대로 이 게하시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상실한 채 세상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야말로 우상 숭배다라는 말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무서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탐하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게하시는 그 탐심에 눈이 멀어서 그의 영혼과 육체가 죽는 무감각해지는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일상과 또 내 마음 속에는 이 게하시와 같은 그런 모습과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이겠습니까? 지금이 정원을 사고 포도원과 또 올리브 나무를 심고 양과 소를 사고 남종과 여종을 거느릴 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탐욕스러운 욕심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울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나하만처럼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또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대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잘 분간하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날씨와 그 기상 변화에는 그토록 민감하면서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나아만과 같은 그러한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게하시와 같은 탐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과 기적을 목도하면서도 정작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 다른 탐심을 품고 있는 게하시의 모습이 아니라 나아만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